기독교는 축복, 복의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어 이르시되 가장 처음 인간에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복 주어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대케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주님이 산상순의 첫 번째 메시지도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은 뒤에 주시고요, 자꾸 얘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꾸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나 바빠요 요즘.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십시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복이 있어요. 복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오늘 저는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송이라고 하는 원래 제목이 있는 찬송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라. 너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보라. 2절 가사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 아마 곡이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이 곡이 뭐 힘찬 노래도 아니니까요. 그냥 가사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찬송가 94장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에는 부귀와 세상 부귀와 주님과 바꿀 수 없네. 2절 가사에는 세상의 명예와 주님과 바꿀 수 없네. 3절은 세상의 행복과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전부 다 천상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 어려움만 겪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신비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 세상에서 어떤 핍박,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보좌를 항상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의 집에서 타향살이하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이 믿음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AD 120년부터 372년까지 약 25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고백을 하다가 그들은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간 동안에 겪었던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나이 90이 넘어서 노년에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족들은 물론이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들은 오직 마지막까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훌륭한 학자, 농부, 상인, 군인, 또한 감독자, 성직자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나는 세상을 감당 못하겠어. 나는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또 그렇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세상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명을 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지면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더니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베스도의 말을 되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스도에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때나 초대교회 핍박의 때나 아니면 중세에 타락한 그런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란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14장 1절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육신의 눈 못 볼 때 신령한 눈을 밝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요란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1절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상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평안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그 늪에 빠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면서 저는 이 작품을 생각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에 소개된 이야기지만 동화가 원래 아닙니다. 우리는 소인국, 대인국에 대해서만 동화책에서 보았지만 4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조나단 스위프트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 300년 전에 영국의 사회,
정치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성직을 버리고 정치가로, 작가로 사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쓰는 가운데 이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이 풍자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주인공 글리버는 머리가 뛰어났지만 그때 자기의 경제력과 모든 상황에서 사회에서 공부를 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훌륭한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의학 공부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배를 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의사로 선원들을 도와주면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듯이 배가 파선을 당해서 소인국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인국에서 참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냥 보시면 돼요. 수백 명의 그 식사 분량을 한 끼 다 먹으면서 그것을 어려운 일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항해를 하다가는 이제 대인국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인국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장난감 취급을 받잖아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이 걸리버를 돈벌이로 생각해서 식탁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부 4부가 계속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소인국 대인국에서 조나단 스위프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인국에서는 큰 사람으로 거기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도와줬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의 이 놀이객감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인국에서는 대인국의 왕을 기쁘게 해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 작품이 생각나는 것이 그겁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조금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결국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작품입니다. 부모가 되었을 땐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들은 부모 눈치 보면서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성도들은 목사의 눈치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주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구속당해서 결박당해서 지금 2년간을 공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인생의 2년간 공백, 이유 없이 사역의 2년간 공백. 그러나 사도 바울은 중심을 똑바로 잡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변명한다고 하지만 그 변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 우리한테 참 좋은 말로 기억된 것이 있잖아요. 또 이게 정치 이야기로 또 비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할게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매력적이라 뽑아줬잖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음 또 부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그 사람이 또 뜨는 말이 나왔더라고. 그럼 누구한테 충성할 겁니까? 누구한테 충성할 겁니까? 여러분, 나에게 충성해야 돼. 내 자신에게 충성해야 돼. 근데 그게 이기적인 충성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년간 그의 인생의 공백 상태에 들어갔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조직이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강연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박수 칠지 모르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의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3차 선교여행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해요. 분명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야 돼. 분명한 신앙관,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인국에 영웅 대접을 받는데 보니까 사람들 기쁘게 해주니까 그런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인국에서 그래도 살아남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히 살려달라고 한마디 말을 하질 않아요. 아그리빠 왕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던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죽이 먹어 죽었던 왕이에요. 징조부로부터 시작해서 4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왕으로 왕조를 이루면서 그들은 교만하게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의 왕으로 부임을 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영어로 치고 들어간 겁니다. 왕은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좀 퀘스천하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진실하게 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임동원아, 네가 하나님 믿느냐? 진실하고 담대하게 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 보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적은 말이라는 말은 이 짧은 시간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못해요. 돌려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고 해서 간단하다고 해서 그게 적은 말입니까? 엄청나게 큰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저한테 똑똑거리고 뭘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 뭐예요? 그랬더니 노란 봉투에 A4 3장인가 뭐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교회 앞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권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 주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글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게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어야 돼요.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헬라의 귀부인 남자들도 믿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말로, 적은 말로 치부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혹시 내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워도 그걸 적은 말로 치부해버리고 패싱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걸리버 여행에 나오는 그 걸리버처럼 사람들 기쁘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 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부터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니 죄 없으면 석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방시키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책임을 면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고도 로마로 후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취소할게요, 나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내가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끌려가더라도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여정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수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